창세기 2장 7절. 목사님이 지난달 우리 해외 선교 캠프 갔다 오느라고 렘넌트 데이를 참석을 못하고 우리 김승환 목사님이 기도 스쿨을 하셨어요. 다들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앞으로 기도 스쿨을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계속 들어오는 요청이 기도 스쿨 시간에 호흡 얘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럼 그 얘기라도 계속 하다가 이제 그 얘기 그만 듣고 싶어야 할 때까지 계속 하다가 김승환 목사님을 세우든지 맹다르제 목사님을 세우든지 하여튼 누굴 세워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드린 찬양 그 가사 여러분 혹시 이해하셨나요? 앞으로도 부르게 될 텐데 목사님이 그 의미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의 깊음 속으로, 복음의 깊음 속으로, 묵상의 깊음 속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후렴 부분에 나오는 거죠. 성삼이 나의 하나님이 거기에서 성삼이 나의 하나님, 이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깊음 속에서 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깊음 속에 있으니까 내가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이라고 하는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그 속에 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으로 점점 더 내가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게 계속 나에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권정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는데 찬양을 참 곡과 함께 잘 만들었어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음이 절대 안 높아. 목사님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계속 중저음대에서 음이 계속 가다가 이제 그 깊은 곳에서 힘을 빡 얻어가지고 한 방 때리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미까지 갔다가 쫙 하고 끝나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좀 알고 찬양하면 정말 맛이 깊어져요. 목사님은 찬양을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호흡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중저음 보이스가 매력 있게 안 나와요. 목사님은 이 호흡하면서 얻은 게 정말 많거든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도 그런 응답들을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입니다. 힘. 근데 세상에는 많은 힘을 말하지만 진짜 힘은 무슨 힘이냐면 생명 자체가 힘입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며칠 살아요? 하루 삽니다. 왜 하루 살까요? 걔가 있는 생명의 힘을 다 쥐어짜봐야 며칠짜리야? 하루예요. 하루.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사자는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호랑이가 이긴대. 그럼 사자가 왜 코끼리하고 이런 애들 못 잡아먹거든? 못 이겨요. 혼자 1대1로는 절대 못 이겨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사자가 가진 힘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럼 새끼 사자는 하이에나한테 이길까요? 질까요? 왜 질까요? 생명이 아직 다 안 자라났어요. 맞지요? 그럼 렘넌트들은 하이에나한테 졌다고 실망하면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새끼 사자가 하이에나한테 졌다고 실망하면 안 돼.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사자인데. 아빠 사자가 야, 네 사자가 돼가지고 하이에나한테도 맞고 와? 걷어차버리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 생명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 무너져도 괜찮아요. 약간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 왜 그렇죠? 아직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맨날 누구한테 맞고가지고 혼자 울고 슬퍼하고 그래서 우울증 빠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 혼자 가서 몰래 술 먹고 앉아있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창피한 거예요, 그거는. 맞죠? 그러면 창피한 거예요. 왜 창피하죠? 아니, 목사님쯤 됐으면 이제 다 자랐잖아. 아니, 수컷 사자가 새끼도 낳고 했는데 어느 날 하이에나한테 맞고 왔어. 창피한 거예요, 안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지. 가장 근본적인 힘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렘넌트들은 쓸데없는 힘이 진짜 힘인 줄 알아요. 내가 이용할 도구에 불과한 건데 그걸 힘인 줄 알아. 돈? 도구예요. 지식? 그냥 도구예요. 다 도구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그게 힘인 줄 알아요. 진짜 힘은 뭐냐? 생명 자체가 힘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 형상 닮았어요? 사자를 닮았어요? 코끼리를 닮았어요? 원숭이를 닮았어요?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그럼 힘이 얼만큼 셀까? 사자도 밥이고 코끼리도 밥이고 개도 밥이고 2년 뒤에는 못 먹는데 왜냐? 사람들이 힘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는 개도 먹으면 안 된대. 안타까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힘 더 약해지면 풀도 먹으면 안 돼. 이 화초를, 이 귀한 화초를 어떻게 우리가 먹어? 그럼 뭐 먹고 살아야 돼? 무슨 알약 만들어가지고 먹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이상한 시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정말 생명이 뭐냐? 생명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모든 생명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데 관계를 맺으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비밀은 함께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데서 생명의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저 말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사람은 누구와 관계 맺어야 돼요? 대답해요. 누구랑 관계 맺어야 돼요? 입을 똑바로 열어서 얘기하세요. 누구랑? 예, 그걸 보고 오 마이 갓이라 그래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거 말고 오 마이 갓. 알겠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놀라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거 말고. 알겠죠?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도록 나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요게 목사님 헬라어가 생각이 나네. 요 데오스의 약자 첫 글자예요. 목사님 신학교 들어간 지 꽤 됐는데 기억이 나는 거 보니까 아직 머리가 안 죽었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물개기는 물과 함께. 그게요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정말 유행가 중에 목사님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싫어하는 노래가 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면 망해요. 거기서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누구랑? 사랑하는 하나님과. 알겠어요? 사랑하는 내 님과 함께 살면 망해요.
누구랑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그게 생명이에요. 알겠죠? 관계가 끊어지면 뭐예요 그러면?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끊어진 것,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연결된 것.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렘넌트들은 성경 읽다가 죽음 이러면 끊어진 것, 생명이라면 연결된 것, 참 생명이라면 하나님과 연결된 것.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망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절대 망대. 알겠죠? 이거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있죠? 1장 28절. 생명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드디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힘, 그게 축복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안 낳아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결혼해요, 안 해요? 못해요. 아니, 생명 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태어난 어린아이는 뒤집지도 못하는데 무슨 결혼을 해? 예? 태어난 아기들 봐요. 뒤집지도 못해. 말도 한마디 못해. 겨우 그냥 손가락만 꼼지락꼼지락해요. 옹알이 옹알 하다가, 옹알 이거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싸놓고 응애 응애예요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뒤집고 크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결혼해요? 아니요. 그러다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시간이 와요. 남자애들은 코시험이 나고, 여자애들은 이제 몸이 이렇게 여자 몸 S라인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래도 한 20살은 넘어가면 그때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결혼하려고 그러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돼. 보호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이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나는 왜 힘이 없나? 없지. 옹알 그 시간표인데 절대 힘이 없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이 힘은 저절로 나온다. 알겠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안 되는데요. 힘이 없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이에나 만나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어렸을 때 맞아가지고, 어렸을 때 맞은 그 하이에나한테 눈만 마주치면 쫄아가지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바보예요. 코끼리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요만한 나무에다가, 코끼리는 이만한데 여기 줄로 어렸을 때 매놨어요. 근데 어릴 때는 이 나무를 못 이기니까 그래서 맨날 매달려 있다가 나중에는 덩치가 이만해졌어요. 나무도 이만한 나무를 지가 코로 그냥 막 들고 다니는데도 얘는 못 이겨. 왜 못 이겨요? 이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우리 렘넌트도 속으면 안 돼요. 정말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힘이 없구나 내가. 그래서 뭐부터 돼야 돼요? 영적인 썸이, 힘부터 길러라. 힘부터. 생명을 계속 누리는 시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요셉처럼 이런 꿈을 꾸기 시작해요. 허황된 꿈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누리고 내가 이 생명에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그게 2장 17절. 선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죽는다는 게 뭐라고?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전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 딱 붙잡고 계속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 힘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나요. 여러분이 절대 못 이겨내는 거 어느 날 이겨져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랩넌트 중에 저 강릉고등학교 나와서 저 기아 타이거즈의 프로야구 선수로 지금 뛰고 있는 랩넌트가 있어요. 최지민이라고 하는 랩넌트인데, 이 랩넌트가 지금 요즘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요. 중간 개투 요원으로 나오는데, 어제도 이제 게임을 뛰는 걸 보니까, 어제는 안 나왔는데, 아니 그렇게 잘 던지던 선수들이 팽팽한 상황 속에 나오니까 투수들이 쫄아가지고 한복판에 스트라이크를 못 던져. 포볼 포볼을 몇 개를 줬냐? 5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당연히 지지. 투수들이 나와가지고 스트라이크를 못 던져. 아니 그러면 연습할 때 스트라이크 못 던지면 감독이 거기 그 시합장에 내보낼까요? 안 내보낼까요? 안 내보내죠. 연습 때는 스트라이크를 그렇게 잘 던져. 커브 던지면 커브도 절묘하게 들어가고, 슬라이더도 절묘하게 들어가고, 막 직구가 빵빵 꽂히고 절묘하게 들어가는데, 야 됐다, 얘 1군으로 올리고 자 이번에 게임에 내보냈더니 속에서 후두루두두 떨리기 시작해가지고 공을 던지니까 공이 전부 스트라이크에 못 꽂히고 볼 져버렸어요. 어저께 내가 우리 지민 랩런트한테 계속 한 주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요. 속 사람이 100이어야 너의 기능 100을 가지고 있으면 100이 다 나온다. 기능 아무리 100을 가지고 있어도 네 속이 쪼그라들어가지고 10밖에 안 되면 10밖에 안 나와. 결국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육이 아무리 대단하고 힘이 있어도 이놈의 근육이 마음이 얼어붙어가지고 생명의 힘이 약해가지고 나오다가 그 미세하게가 안 들어가요. 볼 끝이 미세하게 힘이 없어. 그러면 먹잇감이야. 마지막 홈런이에요. 그냥 프로 세계는 얼마나 무서운데. 그러니까 애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스트라이크를 잘 못 던지더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생명의 힘이 있지 않으면 현장 가서 못 이겨요. 문제 오면 쪼그라들어가지고, 위기만 만나면 쪼그라들어가지고. 지식은 많아. 목사님들도 지식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문제만 만나면 왜요? 힘이 없어. 힘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실제 하나님이 주신 힘,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어떻게 주셨는지 잘 봐요. 보세요. 자, 사람의 몸은 뭘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다이아몬드로 만들면 그걸 보고 금광불개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로 안 만들고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어디에 흙으로 만들었어? 땅에 흙으로 사람 몸을 만들었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흙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나가가지고 흙 한번 봐봐. 걔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흙은 그 자체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 몸이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몸 봐요. 이게 살이야, 흙이야? 이 살의 재료가 흙이야. 그럼 이 살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몸 안에 도는 피,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답을 하라니까. 1시까지 합시다. 오늘 흙은 힘이 없어요. 그러면 봐요. 이게 우리 여러분 머리의 뇌야. 자,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여기에 점이 하나 박혀.
계속 공부하면 여기 줄이 하나 거져. 더 공부하면 막 만들어져요. 흙에다가 줄 걷다고 힘돼 안 돼? 대답해요 빨리. 안 된다니까. 흙에다가 줄 거봐야 흙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공부 자체가 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사람들이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많이 안다고 그럼 힘이에요? 아닙니다. 결혼 상담하는 그 집이 가보면 이혼했어. 정신과 의사가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돌아버렸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지금?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 그러면 근육이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면요, 이게 여기에 줄이 가. 이 줄이 계속 가면 나중에 이만해져. 흙에다가 줄 많이 그면 힘이에요 아니에요? 힘 아니라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을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사람 몸은 재료가 뭐라고요? 흙이에요 흙. 왜 사자가 사람한테 져요? 사자가 사람한테 진다니까. 이겨요 져요 사람이? 이겨요. 아니 진다고? 동물원에 가면 사람이 들어가 있고 사자가 구경해야지 그러면. 근데 동물원에 누가 들어있어요? 사자가 들어있고 사람은 그거 구경해. 누가 센 거야? 사람이 세요. 왜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놨어요. 제일 센 게 사람이에요. 근육으로 따지면 누가 더 세? 사자가 세고 침팬지가 세요. 고릴라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세계적인 이 흑인 권투 선수 있었어요. 무지막지의 핵펀치라고 했어요. 별명이 핵펀치야. 자기 집에 애완견으로 사자를 키우거든. 애완동물로. 어느 날 이 사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기 핵펀치를 빵 날렸어요. 어떻게 됐게? 손이 부러졌어요. 사자는 좋아가지고 드디어 자기 주인이 자기랑 장난치는 줄 알고 한 대 맞고 좋아가지고 막 핥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 손이 부러졌어. 근육으로 따지면 사자가 훨씬 세요. 근데 그게 진짜 힘이면 사자가 사람을 이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 머리를 좀 깨주려고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흙은 힘이 없어요. 근데 그 흙이, 물고기는 물을 들어가면 힘이 생겨요. 알겠어요? 새는 하늘을 날면 힘이 생겨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생겨요. 그걸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만 힘이야.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의 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누구 거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생명의 기운을 가진, 다시 말하면 그걸 줄여가지고 생기라고 해요. 드디어 생명의 기운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면 어디든지 가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연이 세요, 사람이 세요? 사람이 세요, 자연이 세요? 불신자들한테 물어보면 자연이 세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자연을 누가 파괴해요? 사자가 파괴하고 있어요? 사람이 파괴하고 있어요? 사람이 파괴하고 있어요. 지구 온도가 지금 1.5도 올라갔대요. 근데 과학자들 말이 1.5도 지구 온도를 올리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안에 한겨울에는 막 영하 10도 20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온도 올리려고 그러면 히터를 빡
틀어야만 온도가 올라가요. 지구 온도 1.5도 올리려고 그러면 핵폭탄 몇 개 터뜨려야 되는 줄 알아요? 핵폭탄을 몇 개 터뜨려야 되는 줄 알아요? 지구 온도를 1.5도 올리려면. 목사님이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 너무 충격적인 숫자였어요. 수천억 개예요. 막 엄청난 핵폭탄을 있는 대로 지구에 있는 모든 핵폭탄 다 터뜨려도 1.5도를 못 올려요. 지구 온도 1.5도 올리는데 그 1.5도를 못 올린대요. 그만큼 1.5도 올리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이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다음 주에 또 눈 온대. 강릉에 예보가 왔어. 이제 가을이 없고 봄도 없고 막 춥기만 하다가 갑자기 빡 더워지고 막 춥다가 빡 더워지고 이제 대한민국도 그럴 판이야. 왜 그렇게 됐어요? 자연이 파괴됐어. 누가 파괴시켰어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몰라요. 몸에 좋다 그러면 다 잡아먹잖아. 그래서 이 생명의 기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부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함께하는 이 힘을 누릴 때만 진짜 힘이 우리 뇌에 들어오고 몸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힘이 두 개예요. 생명선이라 그래요.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선은 라인이에요. 연결하는 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선이 있어야 돼요. 그 선이 두 개예요. 하나는 뭐예요? 이런 걸 보고 무식이라 그래. 1 더하기 1은 뭐예요? 그건 유식이 아니야. 1 더하기 1은 2. 이거는 무식이에요. 사실은 무식이 아니라 상식이라 그러죠. 근데 진짜 지식을 모르면 그건 무식이야. 생명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무식한 거예요. 지금 무식한 것들. 이 무식한 거예요.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놓은 게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것은 물고기는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아가미가 물속에서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지느러미도 물속에서, 몸매도 물속에서 다 되도록. 몸매를 네모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몸매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몸매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에 눈, 코, 입이 있어요. 그래서 꼬리, 지느러미 여기 암만 휘둘러 봐야 나가요, 안 나가요? 절대 못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뭔 말하는지 지금 이해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처음 만드실 때부터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었어요. 그걸 호흡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내가 읊조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두 가지, 반드시 호흡 그리고 기도, 이게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진짜 힘이에요. 이 파이프라인을 끊으면 망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이에나 보고 또 쫄아가지고 안 그렇게 내가 잘못했어 맨날 그러는 거예요. 게임 그거 못 이겨가지고 안 그렇게 잘못했어, 근데 두 번 다시는 안 할게, 나 너하고 안 놀래, 이리 와. 예. 또 끌려가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목사님을 괴롭혔던, 목사님보다 키가 머리 하나는 더 컸던 친구 있어요. 홍성철이라고. 지금 만나면 그 인간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내가 지금도 그 인간 만나면 쫄지, 아니면 아유 안 됐다 이럴지. 정말 우리 렘넌트들 힘 가져야 돼요. 힘 가져.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기, 이거 얻어야 돼요. 이 생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에요. 이 생기를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성령 충만, 매일매일 누리기 바랍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 주세요 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알겠죠?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줘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우리 코로는 호흡을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 목사님 몇 번 말씀했죠? 14절인가? 말씀 요절을 잊어버렸네. 사람의 호흡이 짐승과 일반이어가지고 짐승이 당하는 그 고난을 똑같이 당한다. 사람의 호흡이 짐승하고 똑같은 호흡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호흡은 반드시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생명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목사님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얘기라니까. 그럼 말씀을 믿어야죠.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들여오시는 호흡에, 들이마시는 호흡에 성령 충만 주세요. 나가는 호흡에는 권세 사용하세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싶은 기도들 내뱉으면서 하세요. 들어오는 호흡에는 반드시 하나님 힘 주세요. 성령 충만도 모르겠거든 하나님 나에게 그냥 힘 주세요라고 들어오는 호흡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나는 땅에 흙밖에 없는 이 몸뚱아리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건 힘이 아닌 거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이 진짜 힘을 나에게 주세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알겠죠?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주세요. 흙밖에 없는 내 몸에 성령 충만 주세요. 이거 정말 우리 랩런트 알아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농사꾼들이 농사를 짓다가 어느 날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이 잘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도 잘 못 맺으면 이 땅에다가 뭐 하는 줄 알아요? 거름을 주고. 그렇죠? 그 거름을 왜 줄까요? 땅에게 힘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씨앗이 그거 먹고 자라라고 주는 거예요? 땅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왜요? 이 씨앗은 땅에 뿌리를 받고 흙에다가 뿌리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생명을 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 씨앗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의 능력, 이걸 계속 공급해 놓지 않으면, 특별히 이 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사람의 뇌예요. 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이게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힘없어요. 알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이게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있을 때 이걸 보고 영적 서밋, 이제 이 힘이 더 길러지면 기능 서밋, 이 힘이 점점 더 커지면 문화 서밋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힘을 길러야 돼요. 렘넌트 7명은 이 힘으로 승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선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생명선 두 개를 합친 걸 보고 호흡 기도라고 합니다. 호흡 기도해야 돼요. 호흡을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할 사람, 안 할 사람인데 손 든 사람 있어. 몰라가지고. 할 사람 손 드세요. 손 안 드는 사람은 손이 없는 걸로 쳐줄까요? 네? 정말 해야 됩니다. 이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일단 가장 기본부터 가르쳐 줄게요. 일단
가슴을 열어라. 가슴을 열는데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열려라 참깨 해가지고 촥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가슴에 뼈를 열어줘야 돼요. 그걸 갈비뼈라 그러죠. 이 갈비뼈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습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애기들 잘 보면 애기들은 여기가 둥그러요. 애기들은 다 여기가 둥그러요. 태어날 때 하나님이 호흡이 깊은 호흡이 되도록 여기를 둥그렇게 열어놨어요. 근데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쭈그러들어 있어요. 지금 날씨가 추우면 어우 추워, 더우면 연 적이 없어. 공부한다고 또 쭈그러들어가지고 맨날 이러고 마우스 이러고 있고 전부 다치는 거예요. 계속 다쳐. 열어야 돼요. 여는 방법, 갈비뼈를 확 이렇게 손으로 여기다가 손을 집어넣는다 생각하고 덜렁 들어.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걸 덜렁 드는 거예요. 확 뚜껑을, 여기 닫혀있는 이 문을 꽉 잡아당겨서 여는 거예요. 자, 한번 열어보세요. 이미지 열어요. 여는데 어디로 열어야 될까요? 밑으로 열어요? 아니면 위로 열어요? 이게 여기에 그 경첩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을 어떻게 열어야 돼요? 이렇게 열어야 돼요. 우리 갈비뼈를 위로 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는 방법, 여기 명치 끝 있죠? 고기를 45도로 쭉 밀어요. 쭉 미는 거예요. 어깨를 당기는 게 아니에요. 어깨는 당겨봐야 안 열려. 얘를 쭉 미세요. 45도로. 앞으로 미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밀면 허리 나가요. 앞으로 밀면 허리가 나가. 이게 배만 나와 이렇게. 그게 아니고 45도 쭉 45도로. 그리고 그 상태로 힘을 쭉 빼고 딱 내리세요. 닿는 게 아니에요. 얘를 연 채로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라니까 다시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닫는 게 아니에요. 열어요. 그대로 열고 딱. 이게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태어날 때 주신 몸이에요. 이 자세가 기본 자세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요 가슴뼈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폐가 들어있고 심장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닫아놓고 있으면 폐가 어떻게 돼요? 점점 눌려서 숨을 평상시에 아예 깊이 안 들어와요. 알겠죠? 가슴을 열어라. 45도로 여서요. 열고 그 상태에서 본인의 몸을 유지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저절로 몸에 좋아지는 곳이 있어요. 어디가 좋아지냐면, 이걸 연체로 내 몸을 유지하면 그걸 유지하는 힘이, 그 근육을 보고 코어 근육이라고 그래요. 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람 몸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근육들이 있어요. 그 근육이 코어 근육이에요. 얘를 연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힘이 근육이에요. 그래서 코어 근육이 좋으면 얘가 열려요. 근데 이 근육을 아무리 연마를 해도 이 비밀을 모른 채 연마를 하면 코어 근육은 좋은데 닫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운동 열심히 해놓고 죽어. 그런데 이걸 열어놓고 있으면 저절로 얘가 세져요. 코어가 저절로 세져야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뭐 이런 강의를 목사님이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슴을 열어라. 열고 있으면 코어가 정말, 이 라인이 힘이 단단해져요. 근육이 아주 탄력 있고 힘 있게 되어져요. 요실금 없어져요. 방실금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알겠어요? 반드시 이거 해야 돼요.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몸에 좋아져요. 이게 여세요. 기본입니다. 이 자세를 먼저 갖춰라. 가슴을 열어라. 그래 놓고 누구를 향해야 될까요? 이거는 자세예요.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누구를 향해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열어라.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열고
뭘 해야 될까요?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게 기도의 전부입니다.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하나도 안 복잡해. 아니, 목사님 3가지나 되는데요, 요거는 계속하면 이제 안 해도 돼요. 왜요? 몸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가슴을 열어라. 열고 이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딱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호흡이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열어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계속 그렇게 매일 (10분) 이상을 하세요. 요것만 하는 시간, 깊은 기도, 딱 요것만 하는 시간. 알겠죠? 딴 거 다 하면서 이거 못하면 힘이 없어요. 근데 딴 거 잘 못하는데 이거 하면 힘이 딱 생겨요. 그러면 반드시 어느 날 하이에나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 있어요. 알겠죠? 하이에나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 있다니까요. 그걸 정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는데 내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잖아요. 이 비밀을 알아야만 서밋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한 달 동안 뭘 열어라? 먼저 가슴을 열어라. 알겠죠? 딱 여는 거예요. 열고, 그리고 주신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능력이니까. 말씀이 곧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임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다리는 겁니다. 천천히 가슴 열고 호흡하면서. 알겠죠? 꼭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